할렐루야. 만약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을 하신 지 또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신랑은 신부에게 더 잘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잘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또 거꾸로 신부에게 이제 만약에 신부는 신랑에게 더 잘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 부모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신랑의 눈치를 보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도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면, 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은 또 성경의 원리잖아요. 부모와 떨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에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도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중요한 그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그건 관계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얼마를 소유했느냐를 통해서 사실 얻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관계를 구성원들과 맺고 있느냐,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그리고 집이 화려하다든지 또 잘 꾸며놓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이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좋은 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좀 널찍하고 가구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하면 참 이 집은 좋은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부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꿈을 안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때로는 먹는 것도 전략해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정말 좋은 집을 마련했고 좋은 가구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말을 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고 희생을 해서 좋은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제법 벌어서 좋은 집을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쉴만한 어떤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막상 행복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자식들은 다 떠나가 버렸고, 심각한 것은 살만하니까 말년에 병도 들어버렸고, 더 심각한 것은 말년에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되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황혼, 이혼, 졸혼,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인 현상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원망과 회한이 밀려올까.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참 많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가정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주제를 행복으로 한번 잡아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부부의 관계의 정립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타인끼리 만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타인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타인 이렇게 말하지만 이 타인 속에는 상대방의 성격도 들어가 있고 관점도 들어가 있고 그분이 추구하는 이상도 들어가 있고 삶의 방식 등 그 타인이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라는 말 속에는 또한 차이도 있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로 다른 차이가 있는 타인들이 만나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어쩌면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부부에게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제일 첫 번째 요소, 부부의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첫째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마땅한 것을 하라, 마땅한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일을 하라. 아내들이요, 마땅한 일을 하세요. 아니, 마땅한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아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 근데 사람들이, 아내들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복종? 목사님, 너무 구태의연한 말 아닙니까? 심한 사람들은 꼰대 같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종.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거부감을 가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기는 알겠는데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깊이 알아본다면, 영어는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을 했을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ubmit,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복을 한다, 굴복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 상대방을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람들은 굴욕적이라고 느껴서 아마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번 조금만 더 오늘 이 본문을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도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라. 그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래요? 여기 이제 아내들도 계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아내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맺어질 수 없는 관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만나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 적어도 아내들이 남편을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처럼 모셔드려야 관계가 성립이 되듯이, 마치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복종하듯이 그렇게 모셔드려야 관계가 성립이 된다. 부부의 관계가 좀 더 나아가면 행복의 관계가,
아름다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을 올바로 모시려고 하는 것은 주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굴욕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또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시면 그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그분이 잘 세워지고 나면, 나의 복종을 통해서 잘 세워지고 나면 그분이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분 때문에 내가 더 큰 영광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불쌍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했더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굴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인으로 순종하고 모시다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결국은 나의 영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부부가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나의 남편에게 마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삶으로 섬길 때에, 복종할 때에 부부의 관계가 행복의 관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로새서의 그 주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아내라면 좀 남편을 대할 때에 좀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아내들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크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것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때로는 나에게 좀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굴종하고 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순종, 굴종 뭐 이렇게 본다면 또 조금 다르게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복종을 하는 것은 아내의 자존심을 깎아내리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좀 가정에 세우자,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여러분,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정말 행복하고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인정해 주는 것,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남편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기다려 주는 것, 때로는 품어주는 것 등등,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에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닐까.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라면 인격적으로 내 남편을 좀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어느 목사님들과 함께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있는 그 사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쯤 들어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제가 불안해서 옆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모님이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해는 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아내들이 불의한데, 남편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복종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여러분 불의한 방식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고 불의한 방식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생각은 깊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어찌 불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말씀, 남편의 그 가정에서의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아마 이런 예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때 큰 화제가 되었던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이 있죠. 일본 와세다 대학의 학생인 오토타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를 안고 태어났죠. 팔다리가 겨우 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죠. 의사가 그 아이를 받아놓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나, 산모가 이 아이를 보면 기절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의사들 생각에는 바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동안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한 달 후에 결국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엄마와 이 아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아이가 만나는 걸 보면서 주변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기절할 거다, 아마 울고불고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쎄 그 엄마가 팔다리가 없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는 정말 귀여운 우리 아기,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아기,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이 장애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자신이 장애를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다리, 짧은 발을 가지고도 야구도 했고 축구도 했고 수영, 컴퓨터, 붓글씨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강할 뿐이지 별거 아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해주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남편이 우리의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늘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 남편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불행할까. 나는 늘 자격이 없는 남편이에요. 나는 늘 부족해요. 가정을 이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늘 기죽어 있는 남편이 정말 행복할까?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남편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발이 짧든 발이 짧든 그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현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일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남편 뒤에는 현숙한 아내가 있다. 우리 늘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주는 것, 그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이제 바로 내가 복종해 주는 것, 순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그렇습니다. 남편에게는요, 권위라는 역할을 줬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아내를 부하 사람처럼 아랫 사람처럼 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렇게 나의 권위를 세워진 아내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하라.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 이게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굴욕하는 것,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건 정말 가정에 어려운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하지만 권위자가,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사랑으로 대할 때 정말 가정은 아주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그 권위, 그죠? 가족 식구들을 보호해주고 염려해주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사랑, 그 권위, 이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희생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사랑, 기꺼이 사랑, 행복한 사랑, 최선의 사랑,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거들랑 여러분의 아내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또 하나의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아내들을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덧붙여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그냥 써왔는데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을 내 것으로 내가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부터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이득을 통해서 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고통을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지, 아내가 나한테 뭔가 많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결혼 후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열쇠를 몇 개 가져와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말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저 내가 사랑해야 할 아내로서의 존재 대상이지 나의 유익을, 내 이익을 챙기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 성경들, 번역한 성경들을 좀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른 어떤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짜증나지 않게 하라.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짜증나지 않게 하라.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아내들의 감정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다면 아내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30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아내의 감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많이 알 것 같은데도 아직도 모르겠고 여전히 모르겠고 어떤 때는 왜 삐졌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별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 말 한마디에 저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건 연구가 필요합니다. 짜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짜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랑, 복종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타인이 서로 만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부부가 되었다면,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이게 기초가 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테크닉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싸움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평생 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부부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싸움의 기술도 한번 배워봐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싸울까? 또한 여러분, 늘 사랑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랑은요 자꾸만 변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도, 그 기술도 사실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 늘 복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서로 부부의 대화하는 기술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과 이 복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을 삼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어떤 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기를 기록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낚시터를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각자의 일기장에 일기를 썼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하고 말았다. 이렇게 아빠는 썼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일기장에다가 정반대의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 두 아빠와 아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뺄셈과 덜셈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행복의 비법을 강의했던 최인유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오늘 강의하다가 새 신랑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새 신랑이 계속 와서 상담을 하러 와서 투덜투덜거립니다. 선생님,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마음껏 술도 마셨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늘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는 아이가 다쳤다고 호출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은희 씨가 살짝 딴죽을 걸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나? 결혼해서 얻은 것이 훨씬 많지 않냐? 기적 같은 아기가 있지 않냐? 가정도 있고, 아내가 당신을 호출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 만약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호출했다면 어떡할 뻔했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까르르 웃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술들을 터득해 갈 때 우리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뺄셈의 방식입니다. 자꾸 빼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더하기 발상이 더 좋은데, 그렇죠?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빠도 뭐처럼 내가 시간을 내서 우리 아들과 오늘 낚시를 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자, 이렇게 말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오늘 하루를 소모해버렸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뺄셈의 방식은 전혀 여러분 기술을 연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가위와 같다 그러죠.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기면 가위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자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복종하는 일들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행복의 요소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부부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기에 이 부부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렵니까? 늘 들어왔던 말씀, 읽었던 말씀, 몇 번씩 생각했던 말씀 다 잊혀졌다면 지금 이 나이에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쉽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해 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정말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